우리 몸에서 제일 무거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눈꺼풀.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시고. 그 4살, 5살 요때 애들 이쁘지요. 재롱 부릴 때 보면 뭐 다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자아이 같으면 더 이쁘죠. 영희야, 교회에서 배운 찬양 하나 해봐라. 그러니까 이 5살짜리 계집아이가 나가서 노래를 불러요. 해봐. 그러니까 딱 서서 인사를 하더니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자옥마다 걸음마다 5살짜리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먹었겠습니까? 철수야, 너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 거야? 대통령.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예? 대통령 된다면. 그리고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안 되지만 대통령 된다는 꿈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너 대통령 되면 아빠 뭐 시켜줄 거야? 짜장면. 틀렸습니다. 저는 손녀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반에서 그 지구과학 시험을 봤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암석에 대한 거가 나와서 화강암, 퇴적암, 뭐 현무암. 그래갖고 설명을 해갖고 예문이 나왔어요. 퇴적암이 정답인데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뒤로 넘어갔어요. 답이 3개가 기가 막힌 답이 나왔어요. 첫째, 석굴암. 2번째, 직장암. 3번째 답이 기가 막힌 거야. 최불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금그릇, 은그릇 쓰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을 쓰시다고 했습니다. 그게 나무 그릇일 수도 있고 질 그릇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대부분 보면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하고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어진 그릇을 쓰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훈련되고 헌신된 만큼 쓰신다는 것, 성격대로 쓰신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들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갖고 자꾸 그냥 우리 예로 들어서 말하면 안 돼요. 무식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작은 것보다 큰 거를 좋아하고 적은 것보다 많은 걸 좋아하고 오래된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는 건 인지상정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몇 명 모여? 몇 명 모여? 몇 명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물량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량주의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뭐 교인들도 그런 말 안 쓰는데 목사님들끼리는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교인들도 뭐 그렇게 얘기 쓰시는 분들도 보긴 봤습니다만은 아무개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셨어. 이 말.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작은 교회 사람 적게 모이면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를 가지고 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공과 실패라는 잣대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잣대는 다른 겁니다. 성공과 실패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목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몇 명이 모이면 성공입니까? 몇 명 이상이 모이면 성공입니까? 그리고 몇 명 이하로 모이면 실패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죠.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내십니다. 시험은 우리가 봅니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선생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역은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평가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주권을 침범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답을 잘 썼다 그래도 선생님 보시기에 잘못 썼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따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면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두 가지 원인입니다. 인본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말은 통칭입니다. 통칭. 인본주의는 5가지가 있어요. 개인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물량주의, 이 5개. 5개를 통틀어서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개인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물량주의 5가지를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게 너무나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2층 교회, 개척교회 2층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하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면 시끄럽잖아요. 밑에서 술집에서 뭐 그냥 음악소리, 세상 음악소리 나오고 쿵쾅쿵쾅 하고 그러니까 이 2층 교회 개척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 밑에 술집 망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에 효력이 있었는지 얼마 있다가 문 닫고 나갔어요. 망해서.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님이 교회 목사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망하라고 기도해갖고서는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목사님하고 판사 앞에 갔어요. 판사가 물어봐요. 망하라고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에이 판사님 설마 기도했다고 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사장님은 무슨 소리냐고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한쪽에서는 설마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했겠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술집 사장님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소리 들으면 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면 10,000명 이상이면 성공한 거고. 저도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런 거에 관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바꾼 계기가 있어요. 기독교 잡지에 봤거든요. 그때 목회 처음 시작하고 한국에서 80년대. 기독교 잡지를 봤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 비슷한 생활 수기가 거기 나왔어요.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에 교인이 6명밖에 없대요.
자기도 육주에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더 늙기 전에 육주에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고 아이들도 육주에서 키우고 싶고 공부시키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겠다는 소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6명의 교인 때문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섬에 누가 들어오려고 그런 거야? 그 밤에 보면은 신학교 졸업생들도 서울 가는 거는 도시에 가서 개척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시골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섬에는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데 내가 떠나면 이 6명의 영혼들은 방황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목회자의 양심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평생 거기서 목회하다가 죽을 때까지 목회하려고 결정을 했다. 이런 기사를 읽고서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정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본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자꾸 인본주의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를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자꾸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인도해 가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끌려간 실정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고 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고 있다.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정한 성공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성공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동안,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 목표를 이룬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못하거든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합니다. 7년 동안을 밤낮 없이 도서관하고 집 밖에 모르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 끝났으니까 우리 애들하고 좀 놀아주고 공부하는 동안 놀아주고 애들 데리고 여행도 다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걸 시도하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훌쩍 커버렸어요. 애들이 크면 아버지하고 같이 안 놉니다. 따로 놀지. 이분은 박사학위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7년 동안을 죽어라고 집하고 도서관밖에 모르고 공부를 했는데 그 안에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게 더 귀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없어요. 그저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었다고 말할 뿐이지 그 정도 말하면 적당한 거지 내가 성공했다. 돈 많이 버는 삼성의 이병철 씨나 현대의 정주영 씨 같으면 성공한 겁니까?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삼불이라고 합니다. 아니 불자를 써가지고 삼불. 불충성, 불신앙, 불순종. 그런데 에덴에서의 대표적인 범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기독교 신앙의 덕이죠.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순종. 내가 이해가 돼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주판을 튕기듯이 튕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건 망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노아의 순종이 귀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귀해요. 모세의 순종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이상으로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순종과 통하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있죠. 순종과 통하는, 순종 대신 쓸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뿌리에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반대말인 불순종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탈무드 다 아시죠? 탈무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일을 맡기려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너라 그랬어요. 그 천사들이 지구를 쫙 돌아다 보니까는 두 사람이 나왔어요. 두 사람을 추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재능이 많은데, 재능은 뛰어난데 겸손이 덕이 조금 부족하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데 재능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재능은 내가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겸손은 내가 훈련해서 되는 겁니다. 훈련은 자기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훈련에 우리들이 약한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야 합니다. 이 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겸손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 죽는 게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자존심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그런 말 잘 쓰죠.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이런 말.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자기도 모르는 돌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죠.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자기 품위를 지키려는 마지막 방어선을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그 시선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가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우울해지고 주눅이 들고 기분 나빠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은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에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 자존감은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교수가 처음 사용한 말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자존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고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인정하는 그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심은 줄이고 자존감은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감은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자기를 화나게 만들어도 자기가 화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에게 화나게 만드는 사람은 같이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숙한 게 맞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런다. 그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결국은 뭡니까? 자존심 싸움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감은 높여야 합니다. 그걸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각자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 뿔각자를 써가지고 각자무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뿔이 있는 것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무치. 뿔이 있는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나쁘고 모두 다 좋고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내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면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보게 되고 내 사고 구조가 부정적으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의 단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좋은 점하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어떤 게 나에게 먼저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사고 구조가 있냐, 긍정적인 사고 구조냐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못 살겠다고 해갖고 주례해 주신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빠이빠이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에게 가서 보고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앉아. 그러더니 가더니 종이하고 연필을 두 개씩을 가져가고 하나씩 나눠주고 지금부터 살 수 없는 이유를 적어봐. 그랬어요. 근데 적었더라고요. 남편을 인정 안 해주고 뭐 어쩌고 쭉 써요. 그 다음에는 또 종이를 하나 주고 이번에는 여태까지 살면서 상대방에게 좋았던 점, 고마웠던 점, 감사하게 생각한 점을 써봐 한번. 근데 쓰니까 나중에 보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읽어봐 서로. 그러니까 읽어보고서 나더니 어떻게 할래? 다시 살게요. 그러고서 돌아갔다. 다시 사는 게 그래도 써보니까는 고마운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못해준 것만 보고 섭섭하게 생각하잖아요. 잘해준 거 보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고마운 거예요. 고맙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은 죽이고 자존심은 죽이고 자존감은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 자신이. 이건 교만이 아니라 긍지지요. 그러니까 남이 욕해도 나는 욕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귀한데. 남이 화를 내도 내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귀한데. 귀한 내가 어떻게 함부로 욕을 하고 함부로 화를 내고 함부로 말을 함부로 행동을 하겠어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육 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남자들이 참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분들 사우나 굉장히 좋아합니다. LA도 사우나가 몇 개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그렇게 잘 됐지 않았는데 하여튼 사우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서 여자가 오래 있습니까? 남자가 오래 있습니까? 여자가 오래 있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성경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고 성경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여자가 탕 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는 이유, 여자는 뼈로 되고 남자는 흙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뼈로 돼 있으니까 푹 구워야 돼. 근데 남자는 흙으로 됐기 때문에 들어가면 금방 물컹물컹해져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아담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집 문 앞에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쟀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또 빼갖고서 여자 만드셨을까 봐. 하와가 잔소리하면 아담은 속으로 그랬대. 그래, 나 갈비뼈 많다. 너 잔소리 해봐라. 죄는 민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염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도 범죄에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였어요. 전도의 방법 중에 관계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전도. 자기하고 관계가 가까운,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해나가는 것. 관계전도라 그래요. 사단의 유혹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유혹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였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 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범죄에 끌어들입니다. 그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범죄하게 되는데 관계가 깊을수록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경찰은 가족들을 제1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합니다. 가족들을 먼저 조사해요. 그게 그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의 행위자가 된 하와는 이제 범죄의 또 다른 유혹자가 되어서 자기 남편을 자기와 같은 범죄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참 여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뭐 여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남자가 그 처신을 잘못했죠. 범죄는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와는 범죄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혹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범죄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유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넘어뜨리죠. 죄의 특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와가 그렇게 했을 때 죄에 대한 범죄의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권유했어야 합니다. 이게 아담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의 범죄의 동조자가 되어버립니다. 부부는 선에 대해서는 서로가 격려해주는 협력자가 되어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선에는 협력자가 되고 악에는 울타리가 되어줘야지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창조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는 네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창조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게 있는 네 가지 책임.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요새 한국에서는 또 이상한 유행어가 떠돈다 그러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한국 가면 목사님 한국 가면 어디 계세요? 숙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분당에 야탑에 누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기 분당 갔다 그랬대요. 아우 천당 옆 동네군요. 분당 천당 처음에는 천당 아랫 동네라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천당 옆 동네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천당 윗 동네래요. 분당이. 그래서 하여튼 이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책임,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 피조물로서의 책임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인간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웃. 좁게 말하면은 남편이나 아내고, 넓게 말하면은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닫으니까 이제 뭐 자연 관리를 하자 그러는데, 그 한번, 우리 개발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개발. 개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파괴입니다. 개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파괴예요. 그만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파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다 아파트 짓기 위해서 산을 훼손시켜야 되잖아요. 개발은 파괴입니다. 그래서 루소라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사람이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차 안 타고 말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러나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지구를 보존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기후협약이라는 거, 이거 언제 제자리로 돌려놓겠어요?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책임, 자신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자연에 대한 책임을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책임인데 이것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이걸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아담에게는 네 가지 책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네 가지 책임은 인간으로서 창조적 관점에서 볼 것이고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아담에게 네 가지 책임이 있었는데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잖아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것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책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거는 대표의 원리라는 것이 성경에 대표의 원리라는 말은 없지만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대표는 아담이고 의인이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은 개인적 자격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차원에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된다는 것. 대표의 원리에 의한 겁니다. 그 대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표의 원리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대표라는 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R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냐면은 책임, responsibility, 책임과 representation, 대표.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책임과 대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러니까 만물이 대표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과 대표. 이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가정의 머리로서의 책임. 우리 한국 문화에서 가정의 머리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굴림, 지배, 통치.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가지고 신문 보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얘 큰애야 물 한 잔 떠오너라. 얘 작은애야 신문 좀 가져오너라. 얘 막내야 리모컨 어딨냐. 여보 나 배고파. 이런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그런 패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은 뭐 안 그렇다 그래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가정의 머리로서의 책임, 한국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굴림, 지배 이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머리는 섬김, 봉사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 다음에 만물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물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인데 이 책임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책임이 중요한 이유. 첫째, 책임은 목표를 바로 보게 합니다. 목표를 바로 보게 합니다. 내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내 목표를 바로 보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그 집안의 가운을 다 하는 가운이 있으면 가운을 다 가져오라.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운을 가져왔는데 기가 막힌 가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인생은 한 방이다. 가운이 인생은 한 방이래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이 한 방입니까? 어떤 국민학교 5학년짜리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언제가 제일 자랑스럽고 언제가 제일 아빠가 부끄럽다고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아빠 자랑스러운 거는 별로 없고요. 아빠가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거는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주택복권 발표할 때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고 그 번호만 나와볼 때 그때 아버지가 제일 처량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신념이 있죠. 무슨 신념입니까? 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니까 사회, 세상의 문화로서의 머리의 의미는 굴림, 지배 이런 의미지만은 가정의 머리로서의 의미는 봉사, 섬김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아담에게 먼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문제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의 의미입니다. 근데 아담은 이걸 못한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 결국은 하나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고약한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책임은 목표를 바로 보게 하고 책임은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아니고 가깝게 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한국에서 신나게 놀다가 아주 잘 놀았던 사람이에요. 미국에 와서도 환경이 바뀌었는데 잘 놀았습니다. 하여튼 신나게 놀았어요. 신나게 놀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놀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안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아이 낳을 때 아버지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면. 아이가 딱 생겨서 내가 애 아버지가 됐구나. 이 생각하니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거두어야 될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안 하던 공부를 그때 머리 싸매고 공부해갖고 자격증을 여러 개를 따가지고 기술자가 됐어요. 아주 고급 기술자가. 책임이 방법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머리라는 책임을 내가 가지면은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은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생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게 해요.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은 겁장이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책임을 맡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방법이 바꿔진 거예요. 목표가 바꿔진 거예요.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은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에도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이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집사님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문제를 아우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아우러요. 아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보통 쓰는 말입니까? 문제를 잘 다독거려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환경을 극복하게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안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자기 책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애굽에서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임을 어느 정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우리 책임을 가진 가정의 머리로서의 책임, 교회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 사회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아담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굉장히 진노하셨죠. 백성을 멸망시키고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건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모세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굽에 살 때하고. 이게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 대한 책임감, 교회에 대한 책임감, 이런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라는 말은 책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책임을 말합니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는 책임을 진다 하는 것과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은 하지 않는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는 책임을 진다. 이 책임진다는 게 무섭잖아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도 책임의 의미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남발하는, 그리고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자기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한번 한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인데. 될 수 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게 인격의 모습입니다. 죄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일에는 우리의 생각은 물론 우리 모든 것이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죄를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간단하게 보는 게 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힘들어서. 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던 여자아이입니다. 그것도 여자아이. 어느 날 하여튼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됐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 갖고 교회에 한번 나가게 됐어요.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방에 앉아 구역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여자인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치마 입었는데도 치마 입었는지 바지 입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2시간 동안을 방 안에 댕글댕글 굴르면서 회개를 해요. 2시간 동안을 댕글댕글 굴렀다 그래요. 거기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회개가 어려워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 이 말의 의미가 생각나시죠? 회개는 힘든 겁니다.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지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힘드니까. 뭐 괜히 그냥 힘들게 회개할 필요 있어요. 회개할 일을 안 만들면은 편하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확실한데 사단의 존재에 대한 것은 희미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만큼 사단의 존재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부모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출생신고할 때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세이탄, 사탄이라고 죠.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판사가 보더니 이건 안 된다 그래갖고 리젝트,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안 되냐 해갖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신 나간 부모죠. 사탄이라고 자기 아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번에도 했잖아.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아무도 안 보는데.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죠. 우리가 참 지금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근데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역시 똑같은 과정을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책임이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 책임을 주셨다 그랬어요. 언약 당사자로서 책임, 남자에게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책임, 가정의 머리로서의 책임, 만물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머리는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군림, 통치이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섬김, 봉사가 가정의 머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 기억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